어느 병원에 걸려 있다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 싶습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듯이 감사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박한 것,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찾아보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사가 이렇게 희박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되셨습니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이라면 잘 된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잘 된 것입니다. 감사로 결론이 지어져야 정말 얻어야 할 결실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소유가 풍족해지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분이시긴 한 것 같은데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에 콜링 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성도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즉시 기도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 영상의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목사님은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에 진학하여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괜찮은 직장을 얻었어요. 월가의 유수한 증권회사에 취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했는가, 하루에 18시간, 19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26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26살 나이에 이 증권회사, 정말 큰 증권회사의 부사장직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일평생 얼마쯤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얼마쯤 벌 것 같습니까? 그것을 일평생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을 한 달 안에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씀씀이가 커서 그냥 돈이 잘 벌리니까 한 달 안에 그 막대한 돈을 다 써버린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런 말을 툭툭 이렇게 내뱉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있는데, 여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돈 버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돈이나 좋은 직장이나 비싼 차나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진짜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술도 마셔봤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폈고 그러다가 마약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담배와 술을 21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이 없이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마약, 음주, 흡연, 이 습관적으로 손을 대는 이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황폐하고 황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대단히 난폭해져서 조금만 누가 거슬리는 이야기 하면 주먹부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폭력 사태로 말미암아서 8번이나 유치장 또는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해서 허탈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 이것을 2번씩이나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이와 같았기 때문에 저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그렇지만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일이 잘 되고 소유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대단한 오해고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환경이 좀 어렵고 일이 좀 안 되는 게 있고 소유가 넉넉하지 않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마음속에 믿음과 감사가 깃든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일이 잘 안 되고 소유가 풍족하지 못한데 우리의 삶에 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어떤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영역에서 보면 빈 구석이 너무 많고 어렵고 힘든, 풀어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도리어 감사할 수 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일반적인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앞부분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는 것인데 없는 것 투성이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없네.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반응은 우울함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이 하박국 말씀 전체를 훑어보면 그 비결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가지 정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있으시지요? 근데 여러분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중대한 차이점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다. 어느 여자 교수님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6.25 전쟁 때 남편,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아버지를 잃은 것이지요. 혼자 떡 장사를 하면서 이 교수님을 공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학도 가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서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는데 어머니 생신 때 내가 뭔가 선물을,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생활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켜주셨으니, 잘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 선물 하나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즉시 대답하셨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드릴 수 있을까요? 들어드릴 수 있지요.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 나갈게요 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고 보니까 이렇게 말도 많고 그리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교회는 다니지 않을 것이다.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정말 싸우지 좀 마세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다.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거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딸은 어머니에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결심, 두 번 다시는 내가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날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느냐. 이 교사님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박사요, 교수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좀 불평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고 좁아터진 마음으로 불평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많이 배우지 못하신 어머니, 그 고생만 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속이 이렇게 넓으시다니.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에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아버지 전사하시고 수십 년 과보로 나를 길러주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없는 것만 보고서 불평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다. 일하는 게 힘들다. 일이 너무 많다. 여기는 사랑이 없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저는 1년을 지나왔는데 1년이 아예 없어진 느낌을 받아요. 1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1년이 아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위축되었고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올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저도 마음에 위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에게 눈물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못한지 이것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에 대한 갈망, 소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위축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남양주, 오남 땅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마음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잃은 게 있어요. 없어진 게 있습니다. 멈춘 것,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돌아보면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야말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암흑기였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상황을 놓고 고민하며 고백한 것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 나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다른 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거침없이 짓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일들이 이 유다 땅 안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들, 아주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나라의 운명은 절벽을 향하여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였는데 이 바벨론이 주변국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식물을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처럼 주변 국가들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올 것이 오겠구나. 유다 땅에도 그와 같은 일이 멸망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가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내달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선지자 하박국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내다보고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하며 주여 이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박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유다는 하박국이 내다본 대로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죠. 지금 상황은 흑색이에요. 회색도 아니고 그저 깜깜한 흑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뛰고 있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하박국의 마음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증거, 그게 바로 감사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 그 이상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원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이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벽한 승리. 지금은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소망이 실제한다는 증거. 그것이 현재에서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부족함과 없음과 고난과 고통은 현실입니다. 이것만 주목하여 바라보면 결코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들,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족함과 고난, 고통이라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시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죠. 좋은 학벌, 좋은 직업,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도, 삶의 의미도, 그리고 마음의 소망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폭력과 마약에 찌들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마음이 황폐한 채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반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많던 돈, 수백억이나 되는 돈 다 없어졌대. 어디에 어떻게 낭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산다. 내 기도 제목은 유일하게 이 한 가지 목적에 맞춰져 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랍니다. 예수쟁이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마추어 아니고 프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자신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돈과 명예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목적이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상황에 요동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은 예수쟁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섬의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소록도라고 하는 이름에 별명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소록도의 별명이 무엇일까? 찌라도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소록도, 찌라도. 17절 끝에 나와 있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 마지막 단어 찌라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한센병으로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 병균 때문에 이 병균이 침범해서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때는 손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정말 없는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찌라도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몸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코가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절망의 섬이 아니라 감사의 섬, 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 찌라도에서 한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리면서 헌정 앨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조수아 씨가 부른 찌라도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그 말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주 의지하리라. 그래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그래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열시와 천대가 가시처럼 찔려도 십자가 주의 얼굴 바라보며 참았네. 성도의 욕의 고난 알아주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 믿고 살리라. 그래도 후에는 흰옷으로 빛나리. 그래도 후에는 정금처럼 빛나리.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힘없고 연약해 넘어지려 할 때에 내 손목 잡으시고 새 힘 준다 하시네. 하늘을 오르는 독수리 날개처럼 이 생명 다하도록 주 앙망하리라. 그래도 후에는 천국 보좌 서리라. 그래도 후에는 영생 복락 누리리라.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찌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찌라도의 삶을 살아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감사의 꽃을 피워내시는 프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